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업술의 업수거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죠. 얼핏 들으면 인생을 달관한 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생윤회의 진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업술의 업수거입니다. 전생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 생에 지은 업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또 갑니다. 업을 가지고 윤회 전생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믿는 것과 업술의 업수거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의 차이는 큽니다. 공술의 공수거로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막가파식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더 쉽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두려워하면서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업술의 업수거라고 믿게 되면 현실의 실정법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넘어서서 내생에 자신의 삶을 의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인과 윤회를 믿는 사람이 많으면 사회적 도덕 체계도 달라집니다. 윤회 전생을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경제학자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회 전생을 믿고 보니 사회과학의 방법론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여기서 모두 옮길 수는 없지만 깊이 새겨볼 만한 말씀입니다. 오늘 업술의 업수거를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입니다. 이런 진리를 온 인류가 깨닫게 해서 사회적 도덕 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개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윤회 전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이 우주 자연의 모든 문제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은 지극히 일부의 진리만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은 몰랐던 진리의 세계에 쉬지 않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학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때때로 오만하게도 모든 진리를 밝혔다고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많은 영역, 그 한 가지로 예를 들면 생명이 탄생하는 원리 자체도 아직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감염 시기에 과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바이러스 감염병에는 사회적 격리와 입마개가 최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이 진리 판단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과학은 아직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일부의 겸손한 과학자들은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사후 경험의 영역도 과학이 탐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나 신경과학자들 가운데는 전생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술적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습니다. 전생으로 퇴행최면하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무속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전생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과 상황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쓰는 학자도 있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면담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사후 세계를 증명하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회 전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현재 과학계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과학이나 전생 퇴행최면 또는 무속인을 통해서만 전생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대중적으로 전생 체험 카페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생 퇴행초면으로 자기의 전생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호기심과 흥미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이 증명했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전생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화나 영화 작가들도 윤회 전생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업과 윤회 전생의 문제를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것은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전생을 알고 미래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수행으로 윤회 전생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윤회 전생을 과학에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내일이 없다고 말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탐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원인들 사이에는 윤회 전생을 믿게 하는 체험적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교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윤회 전생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교를 비롯한 모든 아시아 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도의 고전인 리그베다, 우파니사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고전, 우파니사드 사상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된다는 것은 업보의 수레바퀴에 끌려다니지 않고 영생에 걸쳐서 자유로운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기운을 받는 것과 달의 기운을 받는 것입니다. 태양은 생명이고 달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불인데 생명으로서 무한한 다양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달은 견고하고 정교한 형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양의 길을 가는 것과 달의 길을 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달의 길을 가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의 굴레에 매이는 방법입니다. 태양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지구의 안식처, 아무런 공포가 없는 불멸의 땅이며 생명의 바다에 이른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것과 감각적 욕망의 삶을 말합니다. 해탈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태어남과 죽음의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윤회 전생의 기본 틀을 보게 되는 말입니다. 이런 글에서도 보면 고대 인도에서는 태양 숭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종교 현상입니다. 서남아시아 지역의 조로아스터교, 일명 배화교도 불 자체가 아니라 불에서 나오는 빛을 숭상한다는 점에서 태양 숭배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섭등도 처음에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업보와 윤회 전생의 사상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교하게 체계를 세우고 맥락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비의 영역으로 돌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견성한 과학자가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태산 성전의 말씀을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산성사께서 신존재에 대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윤회 전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산종사법어 경위편 40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인격적인 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준의 아르마리는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경물치지, 격사치리로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주 자연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동식물이 생명을 다해서 죽더라도 그 씨앗과 유전자를 통하여 수억 년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몸체는 없어져도 유전자는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명론의 방식에 속합니다.
인명논리의 대표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그 아래 불이 있다는 것이다. 나타난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원인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나의 전생을 알려면 나의 현생을 보면 알게 되고, 나의 내생을 알려면 나의 현생을 보면 안다는 말씀도 인명론의 방법에 속합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윤회에 전생한다는 것은 물질과 결합하여 있는 영과 기도, 윤회에 전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동식물들이 그러하다면 사람도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주 자연이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사람의 몸이 인과 법칙을 지배받는데 결합하여 있는 영과 기가 인과 법칙을 넘어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윤회 전생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사람의 영기질이 윤회에 전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주 자연계의 모든 개체는 윤회 전생합니다. 여기서 과학이 말하는 자연계의 인과 연소라는 것은 다름 아닌 윤회 전생입니다. 윤회 전생은 사람과 모든 존재의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와 떼어놓고 관찰할 다른 현상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윤회 전생을 전제로 한 소태산 성존의 법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소태산 성존께서 서울 박람회를 보시고 난 뒤 법사를 하셨습니다. 박람회장에서 화재보험회사의 선전시설을 보고 감상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재를 당했을 때 화재보험에 들어있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잃게 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 영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육신을 받게 되는데 그 일점의 영식은 영생을 보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점의 영식은 화재보험 증서가 새 건물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십니다. 대종경 천도품 6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법문에서도 알 수가 있는 바와 같이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법문의 말씀대로 변함에 따르는 육신은 이제 죽어진다 하여도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영식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업입니다. 자, 이제 업은 어떻게 전생윤회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업이 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업이 저장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파니사드의 글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불은 생기하는 생활의 힘인 우다나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불이 꺼지면 감각들은 마음속으로 흡수되고 그 인간은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죽기 전까지 가졌던 생각들은 그 인간을 생명의 힘인 프라나에게로 이끌고 간다고 합니다. 생활의 불, 우다나와 함께 진정한 자기, 아트만의 인도에 따라서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는 지역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옛 인도 사상 초기의 이러한 생각, 즉 감각이 죽으면 마음속으로 흡수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아뢰아식에 저장된다는 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이 저장되는 방식을 일원주의로 말하려면 우선 사람이 영기질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영기질로 되었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13장의 말씀입니다.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이며 기는 만유의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며 질은 만유의 바탕으로서 그 형체라고 하였습니다. 물질적인 몸은 죽어도 기령 또는 영기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는 흩어지더라도 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 속에 업이 기록됩니다.
사람은 수명과 생명의 두 가지를 가집니다. 생명은 끊어지더라도 수명은 영속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과 기는 수명을 갖고 질은 생명을 갖습니다. 물질의 몸이 죽는 것은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기가 오래도록 흩어지지 않으면서 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명입니다. 그것은 파동과 파장으로 기록됩니다. 요즘 양자역학의 연구를 보면 파동, 파장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물질이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합니다. 영기질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영과 기는 파장인데 질은 입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립자설을 존재의 영역에 적용하면 영기질의 구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기록이 부호로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업이 파장으로 기록되는 것을 디지털 기록과 비교하면 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간에 기록됩니다. 영과 기는 물질과 결합하려는 본성을 가집니다. 영과 기의 파장에 어울리는 물질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기질 합체가 본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수명과 생명을 동시에 갖게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수명체는 영원하지만 물질적 생명체는 생과 사를 반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영과 기의 파동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생각이며 숨쉬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생각을 안정시키면 파동이 안정됩니다. 생각을 안정시키는 것은 용서와 감사, 참회,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나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진리에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서, 즉 인과보험과 음양상승의 진리에 어긋나는 점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생각과 숨쉬기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일상적인 상태에서 알파파, 8에서 12Hz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 상태는 베타파입니다. 13에서 30Hz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알파파를 유지하면 일의 능력이 크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경기 시작 전에 기합을 넣거나 이런 등의 준비 운동을 합니다. 이것도 알파 상태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표를 시작할 때 또는 공부를 시작할 때 입정하는 것도 알파파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타파는 4에서 8Hz 사이인데 조는 상태, 그리고 최면 상태의 뇌파입니다. 그리고 델타파는 4Hz 아래입니다. 이것은 깊은 수면이나 무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가 만드는 파장은 금형과 같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금형, 바로 그 틀입니다. 그 틀에 액체 등을 넣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업은 바로 그 금형과 같습니다. 자기의 평소 생각과 행동이 자기의 틀을 만들고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소태산 성존의 법문을 다시 예를 들면 화재 보험 증서의 보증 액면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파장과 분노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파장이 다릅니다. 감사하는 파장과 원망하는 파장이 다릅니다. 참여하는 파장과 뉘우침 없는 파장이 다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파장은 곧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여하고 반성하는 것, 감사하고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전을 읽는 것, 사리 연구를 하는 것, 좋은 글을 읽는 것, 좋은 영상을 보는 것, 이 모두가 생각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시돋친 말보다는 덕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은 뇌파를 어지럽게 합니다.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생각의 파장을 알파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책이나 문서를 읽고 음란하거나 거짓말을 꾸미는 글을 읽는 것,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내용의 영상을 보는 것도 뇌파를 어지럽게 합니다. 계문을 잘 지키고 언제나 혼자 있을 때도 언행을 바르게 하는 태도는 생각의 알파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숨쉬기가 중요합니다. 요즘 시중에는 수많은 호흡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질병 치료에 효험을 보았다는 호흡법을 소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의로 알려진 장병두 선생이 그 스승으로부터 배웠다는 가위바위보 호흡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천지인합일, 원방각 합도의 호흡입니다. 장병두 선생은 또 생각이 바뀌면 질병은 치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와 관련한 수많은 임상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보통 우리가 약보가 불여 식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이어서 식보가 불여 사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으로 다스리기보다 먼저 잘 먹는 것이 우선이고, 잘 먹는 것에 앞서서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혜롭고 바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종시법이 있습니다. 즉 발 뒤꿈치로부터의 호흡이 있습니다. 도가수련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로부터 동맥을 통해서 숨을 들이쉬고 백회혈을 거쳐서 윗입술로 내보냅니다. 그 다음 아랫입술로부터 인맥을 통하여 아래로 숨을 내쉽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온몸의 혈을 모두 열어서 숨쉬기를 하는 결과로 됩니다. 인도의 버마예리어 사상은 우주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이 바로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쉬기라고 합니다. 생명은 곧 호흡이고 호흡과 의식은 일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몇 가지 호흡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인합일을 이루는 호흡법입니다. 천지의 기운을 발바닥으로부터 들이쉬고 나의 몸과 마음을 정화해서 다시 천지로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천지인합일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법회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무시선 무처선의 호흡법인 천단지전호흡, 우주단전호흡은 천지인합일에 이르는 가장 현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땀구멍, 모든 세포로 숨쉬는 방법입니다. 전망품 2장 말씀 가운데 시사일광 찬청중 기혈오온 강신료의 실천적 수행법이 우주단전호흡법입니다. 활을 쏘아서 하늘의 해 그 가운데를 맞추니 기운 뭉친 그 구멍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와서 내 몸을 감싼다. 하늘과 땅의 기운,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돌아서 새 기운을 여는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활을 쏘아서 하늘 가운데에 태양을 쏘아서 맞추니 그 단전혈에서 금목수화토의 오행 기운이 내려와서 나를 감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활을 쏜다는 말이 곧 천지인합일 호흡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법회에서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고 업술의 업수거라는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지은 업을 가지고 6도 윤회 혹은 7도 윤회의 과정에서 천도와 인도의 길로만 가는 것이 진정한 극락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와 감사, 참회, 그리고 경전을 읽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 무시선의 호흡법인 천단지전호흡, 우주단전호흡을 잘 수행하는 것은 좋은 업을 만들게 됩니다.
그 좋은 업으로 영생을 통해서 언제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보험에 드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